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늪 한가운데. 자기 힘으로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늪 가운데 더 빠지는 거예요. 꼴깍꼴깍꼴깍꼴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어서 그 밧줄을 잡고 있을 때 강력한 힘으로 당겨서 끄집어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간섭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늪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늪 그 가운데로 조금씩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푹푹.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림, 이것이 오늘날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가 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져서, 사망의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막 자기의 목숨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삶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죽은 거예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 세대,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이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의 착함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어떤 신실함으로 막 이렇게 스스로 살려고 해도 더 깊이 죄의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편,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중보자가 안 계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망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늪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시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 구약의 모든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사망의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허덕여서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느냐. 예?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열심으로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십자가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리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사망 그 정죄 심판을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로 누구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며 들으면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음으로 감동을 좀 받아서 야 좋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들포도예요. 들포도. 전혀 포도 열매 맺지 못하던 들포도였던 우리 가지, 우리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기웃기웃 거려서는 안 돼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영적인 로케이션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 내내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양의 피입니까? 소의 피입니까?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인쳐주시사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혹은 구속, 대속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가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죠. 물론 이제 노예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노예가 있는 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어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된 그 죄값, 노예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들이 속아서 혹은 자기 안에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의 그런 감정이나 스스로의 판단을 더 의지해서 그와 같은 결정,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원하는 그것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했던 것, 그게 죄죠. 그러자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숲에 숨고 하는 그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뭐를 주십니까? 3장 21절에 보면은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역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죠. 당장은 그들의 죽음, 그 생명을 취하지는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죽음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고 저주가 그 땅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다가왔던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대한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 가죽옷을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때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코스코에서 사면 됩니까? 월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서 그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렸겠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요, 아담의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덮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던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망은 사망,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생명을,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그 애굽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땅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면 애굽 사람들만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가,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면은 애굽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치하시죠. 뭐로 조치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의 집, 그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닥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면제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던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했고, 혹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취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 pass over. 구약 내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제사, 양의 피, 소의 피, 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목숨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 대속,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보여주셨고요. 이 모든 피, 그 모든 제물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예표한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표,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들, 스스로 발버둥 치고 스스로 살아나려고 해봐야 그러한 의로움이나 그러한 도덕적인 모습이나 윤리적인, 인류애적인 아무런 그런 최선의 모습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었던 우리들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흘려 주셔서요.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대신 갚아 주셨어요. 죄값은 다 이미 지불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누구에게 지불되어졌어요? 죄의 값에 대해서, 사망의 값에 대해서 이미 다 지불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요구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되어진 게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혹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할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저러한 그런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가운데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케 하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상황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는 후춧가루 하나 같은 정말 미약하고 보기 눈에 보려도 잘 보지 먼지 같은 거죠.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얼쩡거리거나 그것에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진실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암에 걸렸어요. 언제가 말기입니까? 3기, 4기, 5기가 말기입니까? 말기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용한 의사를 만났어요. 혹은 진짜 특별한 그런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랬다 보세요. 상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뭐에 대해서 자랑하겠어요? 나 말이야. 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뻔했던 나야. 그런데 이 약 먹고 살아서 그 의사 만나서 내가 살았어. 이야기 안 하겠어요? 밥 먹다가도 하고요. 막 일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하겠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차고 넘쳐서 혼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증거했듯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된 모습 가운데 어둠에 또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주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우리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그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어지며 그 은혜로 인하여 힘입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또 우리가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자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복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또 멸망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증거하며 복음을 나누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